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방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찬송을 불렀지만은 사랑에 대한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찬송은 예수님 사랑을 불렀지만 오늘 주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주제가 이제 강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자, 사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모든 구조로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 특히 아주 이제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장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데 바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짧은데요. 짧지만은 단락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돛이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랑. 갑자기 사랑 얘기가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서 1장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고 또 자랑하고 이런 것들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늘어놓고 사랑의 마음으로서 온전하게 연합하라 이런 것을 말하나 보다 라고 이제 느끼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2장 끝에 봤을 때요, 지난주에 12장 31절에서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최상의 은사. 이 최상의 은사가 뭡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13장이다 보니까 사랑의 최상의 은사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문맥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최상의 은사는 예언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문맥이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을 말하려다 보니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자, 최상의 은사를 말함으로써 예언과 연관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다 보니까 정말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간과하면 안 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해주지 않고는 예언 얘기를 할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바울은요. 예언이라든지 뒤에 보겠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결합해야지 어떠한 은사를 활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사를 뭐라 그래서 카리스마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신 그런 선물들. 어떠한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해주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 얘기를 보도록 하십시다. 최상의 은사를 사모하되 먼저 사랑이 바탕에 둬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영어 성경에 있으면 사랑이 love로 되어 있지 않고 charity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이에요. C-H-A-R-I-T-Y, charity라는 말인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러브는 약간 좀 이렇게 낮은 개념의 사랑이고 체러티는 좀 높은 개념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서 체러티라고 쓴 것은 정말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을 말하기 위해 체러티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체러티가 러브보다 높은 상위의 개념 아닙니다. 아니에요. 체러티는 뭐냐면 단어 뜻 자체는 뭐 자선, 구제 이런 말이거든요. 자선하고 구제하고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 체러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랑은 사랑이 돼.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을 말할 때 체러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보다도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대해 말할 때 체러티라는 말을 쓰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성경에서 이 체러티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25개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는 체러티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말할 때 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때는 다 무슨 말 쓰냐? 다 러브란 말 쓰는 거예요. 다만 러브란 말 자체는 포괄적이잖아요. 숭고한 사랑을 말할 수도 있고 저급한 사랑을 말할 수도 있죠.
사랑이란 말자, 러브란 말 자체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당연히 저급한 사랑을 말하겠어요? 당연히 숭고한 사랑들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할 때 다 러브란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리티가 더 숭고한 개념 아니에요. 오히려 체리티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러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상위 하위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저 오해를 푸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God is charity? No, God is love라고 되어 있어요. 러브란 말은 상당히 좋은 개념, 성경 내에서도 엄청 숭고한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니? 러브. 그렇죠? 베드로도 예, 주님 사랑합니다. 러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 다 이 러브란 말을 쓰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체리티는 구체적인, 특히 이웃 사랑에서 쓰여지는 단어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사랑은 또 뭐냐면 여러분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말 알잖아요. 여러분 흔히들 그런 구분을 합니다.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뭐 희생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필레오는 친구 관계, 우정을 말할 때 쓰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그런 이제 세속적 사랑을 말한다.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세속에서 언어는 일반 그 고대 철학자들의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일단 성경에 에로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로스는 세속적 사랑을 말하는 게 맞기 때문에 성경엔 에로스가 등장하지 않고요. 아가페와 필레오만 등장하는데, 아가페와 필레오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형제 우정 구분 없이 섞어 쓰고 있어요. 섞었어요. 실제로 섞었어요. 일단 여기서는 아가페예요. 아가페인데 러브란 말을 쓰지 않고 체리티라고 번역한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행들을 말하기 때문에 체리티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그러니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사랑이라는 말을 좀 정의해 보려고 제가 앞에 좀 시간을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 다 찾으려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러브라는 말이 신과 합쳐가지고 뭐 450개에서 나오는데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대표적 하나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지금 몇 절이라 했어요? 16장 27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가페여야 될 것 같아요? 필레오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럼 아가페여로 써야 될 것 같아요? 필레오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가페로 써야 될 것 같죠? 필레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도 아가페라는 말도 쓰지만 필레오라는 말도 쓴다는 거. 그러니까 구분 없이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20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자,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는 거 그렇다 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실 때 여기에도 아가페가 쓰였을까요? 필레오가 쓰였을까요? 필레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다 필레오 썼단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 아가페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그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나 사랑하니? 아가페라 물었는데 베드로는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대답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워지 못한 대답했다.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말 아니고, 왜 이것이 중요하다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러브로 통일해 번역했겠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할애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두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을 좀 더 이제 살펴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자, 본문은 어쨌든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뭐 사복음서 다 나오죠. 예수님께서 친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죠? 율법을 전체 포괄하게 되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이 상당히 중요하죠. 온 율법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이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간혹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니까 자꾸 이 순서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순서는 중요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을 먼저 놓고 하나님 사랑 나중에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인본주의가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 우선이고 이웃 사랑이 둘째예요. 이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의도가 뭐였겠어요? 아, 이웃 사랑은 덜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만 사랑해. 이런 말로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이웃 사랑 온 율법을 포괄시키는 엄청난 첫 두 계명이니까 꼭 행해라 라는 말로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이웃사랑을 둘째 계명이라는 말은 가치 없는 계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 사랑보다 한 단계 미치니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순서는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이웃사랑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왕의 법, 로열 로우, 왕의 법. 얼마나 중요한 법이었으면 왕의 법이라 말하겠어요. 왕의 권위로 한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상태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은 뭐보다 중요합니까? 13장 1절을 보니까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들의 방언들을 말해도 사랑 없으면 뭐가 같다고요? 시끄러운 꽹과리 같다고. 아무리 샬라샬라 해보세요. 사랑 없이 샬라샬라하게 되면 그 시끄러운 소리죠.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에 가보셨어요? 은사주의 교회 혹시 출신 계셔요? 과거에 샬라샬라 할 때 그 시끄럽죠? 함께 떠드는 사람은 시끄러운지 몰라요. 자기도 하니까. 근데 거기 방문한 사람은 못 견디죠? 예, 시끄러운 꽹과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방언에 대해서는 14장 가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합니다. 어쨌든 사랑은 방언보다 중요합니다. 2절에서 사랑은 뭐보다 중요하죠? 예언보다 중요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랑 없으면 그것도 무용하다는 얘기죠. 사랑 없으면 안 된대요. 예,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말하는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이렇게 이 지식이 충만해도요, 성경을 잘 가르쳐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자기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 자기를 높이게 되면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쓰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씀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랑에 바탕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3절에서는 사랑이 뭐보다 중요합니까? 사랑은 희생보다 중요하다. 희생. 내 모든 소유를 주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면 사랑한다는 말 아닐까요? 체러티라는 말 자체가 구체적인 사랑의 실행이라면서요. 구체적 사랑의 실행을 말하는데 뭐가 문제죠? 이렇게 실행하면서도 사랑 없이 이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요? 있죠. 어떤 조직 속에서 의무적으로 내가 내 차례가 돼서 희생을 해야 되거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가성 희생. 내가 희생함으로써 우리 가족이나 내 자녀들이 뭘 얻게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숭고한 희생 같을지 몰라도 대가성 희생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보다도 중요합니다. 희생은 고귀한 거지만 희생 자체가, 사랑 없는 희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효성 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참 아름다운 구절들입니다. 사랑의 구체적 행위들에 대해서, 사랑의 구체적 실행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덕목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거. 뭐 이걸 가지고 제대로 말하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마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모들, 나를 나쁘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을성이 없으면 사랑을 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또 이런 경우도 오래 참는 거죠. 육신적 성도가 있어요. 육신적 성도를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뭐 타일로도 보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성장을 안 해요. 난 당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가시오. 이러지 말고 참으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참아줘야 돼요.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참은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인 죄를 지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 참아주시잖아요. 혼내긴 하시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고 참아주시잖아요. 이게 사랑의 오래 참는 모습이죠. 두 번째 덕목은 친절합니다. 카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절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외형적인 표현이 친절이란 말 아니겠어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직접적으로 딱 한눈에 딱 들어가는 나는 모습은 카인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이가 사랑이 있다고 할 때 상대방이 볼 때 친절하지 않으면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친절해야 됩니다. 개혁성경에는 온유하며라고 번역했는데요. 카인드란 말은 온유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친절도 번역 자체는 가능한 말입니다. 근데 온유라고 말하면 그냥 성품 자체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건 성품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직접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구체적 실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야 되는 것을 친절하며 언급할 수 있어요. 특별히 친절은 윗사람의 덕목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친절하는 거 아니죠. 종이 주인에게 친절합니까? 종은 주인한테 복종해야 돼요. 주인이 종한테 친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친절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약간 높은 위치에 있다 하면 더욱더 친절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시기하지 않고요.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요. 시기하는 것, 나보다 좀 낫다. 뭐 실력이나 어떤 뭐 재능이나 그 배경이나 심지어 외모라도 어떤 면에서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렇죠? 재물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시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존경해야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라는 것은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고, 자랑이라는 것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죠. 둘 다 하지 말라. 오히려 존경하고 또 세워줘야 된다.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영적인 사역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크게 한다고 애헴하게 되면 그건 자기를 높이는 거지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다는 얘기는요, 우쭐댄다는 개념이거든요. 나 이 정도 했어. 난 잘났어.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 하기 좋아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답니다. 무례히 행하다. 무례라는 말은 unseemly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요, 적절치 못한 행동을 말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으면 적절치 않게 대하는 거죠. 무례한 겁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대하지 않으면 무례한 겁니다. 성도를 세상 사람처럼 취급하면 무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성도들에게 관계로 가져도 무례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세상에서는 지위로 판단하고, 그렇죠? 뭐 재물의 재산 정도로 판단하고, 뭐 권세로 판단하잖아요.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지위나 재물이나 권세로 판단하거나, 그래서
좀 세상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잘 대우해주고, 그러지 못하면 대우해주지 않고, 이거는 성도를 성도답게 대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를 세상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무례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 이거 하나만이 아니죠. 더 많은 이해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설교라거나 묵상으로 쓸 때는 더 많은 내용 쓸 수 있고, 또 각자에게 느껴지는 것들이 다를 거지만, 이제 저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면요, 자기 것만 추구하게 되면요, 분열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자기 것만, 그러니까 집단적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열했죠. 혹은 자기 것만 하게 되면은 무관심하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 뭐라든지 말든, 교회가 뭐라든지 말든, 내 주변이 뭐라든지 말든, 이웃이 뭐라든지 말든 난 내 할 것만 한다. 관심 갖지 않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한탄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서요.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온 성도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으니라. 주님께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성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진정한 사랑은 서로 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주변을 돌아보니 내가 도울 것이 보이더라. 이러면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예. 또 5절에서 급히 성내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악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급히 성내는 거. 그냥 성내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성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급히 성내는 사람은 그 자체가 성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급히 성낼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이니까 이것이 그냥 자기 체화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사랑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급히 성낸다는 얘기는 앞에 오래 참고의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데 급히 성내는 거예요. 왜 급히 성낼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성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성내거나,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거, 그렇죠?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가 있겠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죠. 자, 성경이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실상을 하나하나 터치하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히 성내는 것은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따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내 의지로 이루려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걸 알게 되면 뭐가 잠깐 안 돼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방법이 있겠지, 주님의 시간이 있겠지, 좀 참으면 되겠지. 내 뜻대로 하려니까 빨리 안 되니까 답답하거든요. 화도 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억지로 이루렵니다.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었다 칩시다. 주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요, 악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내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계기를 마련해 두는 것이고요.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죄악입니까? 하나님의 반하여 행동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이 악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히 여기서 사랑이 주제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반해서 행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고, 자 4절 5절에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랑의 덕목을 누가 보더라도 동의하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봐도 동의하는 사랑의 덕목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6절은요 성경 말씀이니까 가능한 사랑의 덕목인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건 사랑, 불의를 기뻐하면 사랑이 아니죠. 진리를 무시하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세상에서 이 가사를 따서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에는 6절이 빠져 있어요. 그 노래, 그 복음성가에 6절이 빠져 있다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려면 6절을 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들어있는가? 6절이 뒷부분 있는가 잘 기억나지 않네요. 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본주의적 사랑을 우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밖에 없죠. 인본주의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 인본주의 하는 것은 뭐 세상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그것을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사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옳지 않겠죠? 사랑과 불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진리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임과 동시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무시한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무시한 사랑은 오늘날 세상에서 행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든지 다 감싸줘요. 다 포용해 주세요. 화내지 말고 아까 말했지만 친절하고 오래 참고 하면서 다 포용해 주세요. 죄까지도 포용해 주죠.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오늘날 집단이 대표적인 집단 하나가 바로 동성애자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해달라, 우리를 이해해달라, 있는 대로 받아들여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구? 자기들 그 추악한 범죄 집단들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볼 때 그거는 불이거든요. 죄거든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거는 사람의 성향일 뿐이야, 사람의 스타일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스타일로 넘어갈 것이 있고 죄로 책망할 게 따로 있죠. 죄까지도 사람의 성향이야,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무시하게 되면 다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진리를 무시하게 되면 다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 더 먼저다를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웃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허용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지 괜히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건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랑과 불의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은 또 매우 강조해야 될 부분이죠. 자, 모든 걸 참으며 실제로서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뎌내느냐, 모든 걸 믿는다고 말하니까 뭐 모든 대상들을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사랑의 관점으로 믿고 참아준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특히 이 7절의 마지막 견뎌내느니라, 견뎌낸다는 말은 오래 참고 하고 또 매치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구체적 덕목을 말하면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 오래 참음, 인내와 연관된 덕목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엄청 참고 있고 오래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참아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심 있는 거거든요. 잘못해도 다 쳐내버리게 되면 한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들을 말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묵상을 통해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안에서 결정들 하고 결심들을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은 왜 위대합니까?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요, 영원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에서도 위대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영원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8절에서 그러잖아요. 이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끝난다 그랬어요. 자,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예언이 성취되면은 더 이상 예언할 필요 없겠죠. 그때가 오겠죠. 방언은 표적입니다. 표적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식, 예레미야 31장이나 이사야 11장 등에 보게 되면 온 땅이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돼요. 온 땅을 주님을 알게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알라고, 믿으라고. 근데 모두가 주님을 알고 믿게 되면 굳이 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식이나 전파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재림 때.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셔서 천연왕국을 만들면요, 주님의 눈에 보이게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림 때는 주님이 보이셨지만 주님이 그때 왕으로 권세를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었죠. 재림 때는 주님께서 딱 눈에 보이게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 엄청난 권세로서, 하늘의 권세로서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누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예언도 필요 없고 표적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전파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천연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사랑은 그때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랑은 그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오면 이란 말을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 계시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니까 성경이 완성되게 되면은 더 이상 뭐 어떤 이제 예언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된다. 박원 필요 없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박원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요 내용을 근거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말하게 되면 여기서 온전한 것은 재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 왜냐하면 대환란 때가 되면 우리가 휴거되고 대환란 때가 되면 다시 예언과 방언들이 나타나가 될 거예요. 그때도 성경 기록 이후인데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필요한 거죠. 교회 시대는 필요 없지만 그때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것에 대한 진짜 이 문맥적인 답은 재림 자체입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면 더 이상 부분적 지식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맥적으로는 재림을 말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불완전하고 온전하게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현재적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가 지금 하나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통해 설명했고요. 또 하나는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본다는 말로 썼잖아요. 11절에서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만 성은이 되고 나니까 어린아이 일들을 벌였다. 저는 내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했는데 완전하게 되니까 다 필요 없게 되더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봤다 그러죠. 여러분 다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의 유리는 맑고 투명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BC 1세기부터 유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유리.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대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청동 거울처럼 청동을 막 문지르면 이제 만들만들해서 거울로 보잖아요. 옛날 뭐 신석기 유물 그런 거 청동 유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대이기 때문에 유리가 없다. 그래서 유리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킹제임스성에 글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로 번역하지 않고 거울로 억지로 번역을 했어요. 개혁성경에서는. 근데 BC 1세기부터 유리가 사용됐거든요. 당시 로마 시대의 유리가 우리나라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이 무역로를 통해서 오기도 했었어요. 좀 약간 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유리가 있긴 있대. 유리라는 것은 지금처럼 완전히 그냥 깨끗하고 맑고 지금 유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유리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유리를 통해 보게 되면 희미한 거예요. 상대방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유리를 걷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면 명확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비유적인 예를 든 겁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요, 아무리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알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그때보다는 덜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전히 모르는 구절이 있어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있고요. 이건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 많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잘못 말했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인간이니까. 말씀 자체는 완벽하지만 말씀을 해석하는 인간들은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유리바다를 통과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굳이 유리라는 단어를 썼지 하면
우리 유리를 통해서 보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유리 봐도 통과해 넘어갑니다. 휴가 될 때. 넘어가세요. 주님을 만나요.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요한 1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그날에는 그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유리를 통과해서 올라가세요. 명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거와 재림, 이 상황은요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휴거되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휴거와 재림은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완성. 천유왕국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는 시대, 예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천유왕국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예언, 방언, 지식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하죠. 말씀 자체 온전함도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13절에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 제일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믿음. 여러분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그랬지만 현재적 삶에서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죄인에게 사랑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좀 이렇게 약간 취급을 잘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현재적 삶에서는요 믿음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믿음이고요.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힘 있게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망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오히려 현재서 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니까. 믿음과 소망은 그칩니다. 이미 우리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요. 또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믿음이 여전히 필요하고 소망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 다 성취가 돼버리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보이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때 가서는. 믿음도 필요 없다고보다도 믿음이 성취됐고 소망도 성취되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사랑은 영원토록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형제를 사랑할 겁니다. 자, 이 말이 주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히 주는 실제적 교훈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막 갈리고 분열했잖아요. 여보시오, 당신들 천국 가서 하늘 나라가서 매일 볼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볼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볼 사람들인데 왜 미워합니까? 왜 분열합니까? 왜 서로 자랑하면서 무시합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보면서 영원토록 사랑할 사이들입니다. 지금부터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혹여 모를까?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요 빨리 화해를 하셔야 돼요. 영원토록 같이 볼 분이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게 싫어가지고 난 저 사람 너무 밉기 때문에 저 사람 영원히 안 보고 싶어,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기의 교만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사랑이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예언에 대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